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We call today Palm Sunday. The reason why we call it Palm Sunday is because when Jesus was entering into the Jerusalem, they saw people bringing up palm branches and then waving at Jesus as he was coming in. That's why we got the name Palm Sunday. 종려주일이 그 종려 나무들을 가지고 이렇게 무리들이 와서 예수님을 환영했다라는 것 때문에 종려주일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거기서 유래됐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근데 솔직히 이 종려주일에서 이 종려나무까지가 쓰이는 것은 요한복음밖에 기록한 저자가 없습니다. Only John actually records that it was a palm branch. 그리고 매튜하고 마태, 마가는 뭐라고 하냐면 그냥 가지들을 쳐서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나아가서 지금 우리가 함께 읽은 누가복음에서는 가지나무가 전혀 등장을 하지 않고 있음을 우리가 또한 보게 됩니다. 물론 각 저자마다 based on who wrote the gospel account, they had a different emphasis when they were including some of the clues and details here and there. 그들이 그 하고 싶었던 정말 그 포커스로 뒀던 것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조금씩의 디테일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우리가 그냥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전체 우리가 조합적으로 봤을 때 종려주일이 갖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면 이런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종려주일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왕으로 자신의 도성인 예루살렘에 도착하셔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주일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고요. 그리고 palm Sunday가 되면 it's the beginning of Passion Week. 우리가 고난주간에 함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며 성금요일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우리가 기억을 하며 돌아오는 부활주일인 부활주일 예배를 우리가 잘 준비해서 예배 가운데 나가기 위해서 종려주일을 우리가 생각하고 또 예배 가운데 나간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종려주일날 예수님이 예루살렘 독성에 올라가시는데 정말 특이한 모습으로 되게 특이점이 발견이 됩니다. 이것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다 똑같이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는 사실인데요. 무엇인가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는데 어떤 동물을 타고 올라가시죠. 근데 무엇을 타고 계십니까? 나귀를 타고 계세요. 말도 아니라 나귀를 타고 있습니다. He's riding a donkey. I mean, he's King of Kings, Lord of Lords. And why would he ride a donkey as he's entering into the Jerusalem? If I were him, I would be riding a horse. White horse that represents power, kingship, right? 근데 예수님이 백마를 타는 것도 아니고 나귀를 타고 들어가는 것이 정말로 이상해요. 근데 이 나귀가 어떤 나귀인가 봤더니 나귀의 새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마태와 마가와 요한은요 동일하게 예수님이 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올라올 때 예루살렘 입성을 하실 때 그 군중들이 무리들이 뭐라고 외쳤는가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호산나를 외치고 나아갔습니다. They were shouting Hosanna, the Lion of David,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치고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호산나의 뜻이 우리를 구원하소서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고 계시는데 이분이 어떤 분이신가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외치는 소리를 조합해 보면 이분은 분명히 높고 위대하신 구원자 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백마를 타는 것이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타고 올라가고 있는 것이 이것을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보면요 이게 그렇게 볼품 있는 모습이 아니에요. 약간 좀 뭔가 약간 안 맞는 느낌이 날 수 있는 어울리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올라가고 계십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우스꽝스럽게 보이는 모습으로 올라가고 있음을 보게 되는데 여기에는 분명한 예수님의 뜻과 의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메시지가 있겠죠. 자, 오늘 말씀의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This is the conclusion of today's message.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과 겸손 그리고 섬김으로 이 땅에 확장되어지는 나라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온몸으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과 겸손 그리고 섬김으로 이 땅에 확장되어지는 나라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온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He's basically telling us that the kingdom of God is a kingdom that is extended on earth through love, humility, and service. And this has been the case by Jesus demonstrating through his whole entire life. 모든 것을 다해서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확장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구주로 영접하고 나가는 순간 우리는 이미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God's kingdom has come on earth in my life the moment I embrace Jesus as my Lord and Savior. Amen? Can I get a witness? Can I get a witness?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체험하게 나가는데 예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희가 경험할 수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 내가 예루살렘 도성에 입성하고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나라는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There are three distinctive characteristics when it comes to God's kingdom that Jesus established. 그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는 어떤 특성이 나타나는가 보면 예수님의 겸손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실게요. 시작. 예수님의 겸손.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겸손. 자, 30절 읽어볼게요. 30절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자, 여기 지금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장면이 나와 있는데요. 이 올라가시는 이유가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겠죠. Why is Jesus entering into Jerusalem? It's because it was the feast of Passover week. It was beginning of Passover. 6월절 절기가 앞에 왔기 때문에 예수님이 올라가고 계시는 것이에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이유가 6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몇 주 전에 as we have looked couple weeks back, 유대인들에게 중요하게 생각되는 절기가 세 가지가 있었죠. 그 중에 가장 큰 절기가 뭐였다고요? 6월절이었습니다. 6월절이 가장 큰 절기인데 조세푸스 혀 갖고 있네요. 패스. 자, 요세푸스, 유대인의 역사가입니다. 유대인의 역사관 요세푸스가 그 당시에 6월절 절기가 일어나면 세계 각각 곳곳에서 퍼져 있었던 유대인들이 돌아와서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모이는 인구수가 얼마나 되냐면요, anywhere from 2.7 million to 3 million people, 270에서 300만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은 되게 큰 도성이었습니다. It's pretty big size. 근데 문제는 약 300만, about 3 million people이 오면, 300만 명이 오면, 그 인파가 몰리면요, 아무리 도성이 크다고 하더라도 좁지 않을까요? 이건 지금 북적북적되고 정신이 없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엄청 북적대고 혼잡한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는데 어떻게 입성을 하는가 봤더니 35절 36절이죠.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 겉옷을 길게 펴더라. 마치 이 나귀 새끼를 데리고 온 다음에요, 그냥 예수님을 앉히기 그러니까 그들이 겉옷을 벗어서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바닥에다가 겉옷을, 외투를, 클로그를 이렇게 다 깔았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게 제자들이 시작을 하니까 한두 명씩 무리들이 모여서 같이 내려놓고 이렇게 깔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 겉옷을 왜 벗었을까를 생각해 보면 이게 그 당시에는요, 그들이 가장 중요시 여기던 그 의상 중에 하나가 외투였어요. 외투 좋은 거 한 벌만 있으면 아무리 추운 날도 따뜻하게 보낼 수 있기 때문에 외투가 정말 중요했었습니다. 그 로마 시대에 그 기록들을 보면요, 어떤 비싼 외투는요 하나당 2만 불이 넘어요. 외투 자체가. 뭐 물론 여기는 유대인들이 얼마나 돈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포인트는 자신들이 입고 있는 가장 좋은 것 중에 무엇인가 봤더니 자신의 외투를 나귀 위에다 올렸다라는 것이고 바닥에 깔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생각해 보면요, 예수님이 지금 이게 그 제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올라가는 게 it's a coronation of Jesus as king. 예수님이 왕으로서 지금 도성에 입성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이미지가 지금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레드 카펫이 깔리고 있는 거예요. 그 위를 지금 예수님이 타고 올라가시는데, 자,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되게 멋있게 들리죠. 근데 let's think for a moment. Let's put our imagination cap, 상상의 날개를 한번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지금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지금 수많은 인파가 몰려있는 그 사이를 뚫고 지금 들어가고 계시거든요. 근데 그럴 때 어떠한 모습으로 이것이 행렬이 이렇게 진행이 됐었을까요? What do you think?
지금 예수님이 탔던 나귀는요, it's not an adult donkey, it's a colt. It's a small baby. 나귀 새끼예요. 나귀 새끼라고 30절에 말하는데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았더라. 이게 중요합니다. 자, 아직도 사람을 한 번도 태워보지 않은 나귀 새끼이기 때문에 성인 나귀보다는 약하겠죠, 힘이 상대적으로. 그뿐만이 아니라 갑자기 예수님과 같은 30대 중반의 건장한 청년이 그 나귀 등 위에 올라갔다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여러분 나귀 입장에서 한번 묵상해 본 적 있으십니까? 어떨까요? Have you ever meditated? If you were that donkey, what would have been going through your mind? Uncomfortable. What is going on? 힘든 거예요. 아니 이 사람이 지금 내 등에 왜 탔지? 막 이렇게 막 털면서 어떻게해서든지 예수님을 떨어뜨리려고 몸부림쳤을 거라 한번 상상을 해봅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사람들이 막 끌고 가요. People are trying to drag me and go up this hill. I don't want to go. He's heavy. 너무 무거운 사람이 타고 있으니까 가기 싫은 거예요. 뻗탱기고 있습니다. 나귀가. 그런데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앞에서 끌고 뒤에서 미니까 어쩔 수 없이 끌려서 질질 끌리면서 가는 것을 저는 상상을 해봅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조그만 나귀 새끼잖아요. 나귀 새끼이면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다리가 좀 길어서 롱다리라고 칠게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발이 끌리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셨어요? 다리가 안 끌리려고 이렇게 올리고 있는 거? 쥐가 날 겁니다. 이거는 그 누구에게도 편할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지금 올라가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나귀가 어쩔 수 없이 끌려간다 하더라도 나귀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렇게 일직선으로 가지 못하고 막 뒤뚱뒤뚱 거리면서 갈지자로 막 여기저기 이렇게 가는 모습을 여러분 상상해 보시면요, 볼품이 없습니다. 어떻게 유대인의 왕이신 그분이, 평강의 왕이신 그분이 예수님의 그 도성인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는데 이러한 모습으로 오는 것이 여러분 지금 상상이 되십니까? Do you think this is fitted for a king? I don't think so. 이것은 예수님에게 걸맞지 않은 굉장히 우스꽝스러운 모습일 거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거예요. 마치 다 큰 청년이 성인이 예를 들어서 제가요, 여기 아시마트에서 우리 새세명교회 오게서 이렇게 힐이 있지 않습니까? 올라오는데 세발 자전거를 타고 열심히 다리가 땅에 안 닿게 해서 막 이렇게 하고 오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다 성도님들이 저를 발견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실까요? 우리 목사님 왜 그러시지? 무슨 힘든 일이 있으시나? 어머나. 자, 여러분은 그래도 성도님이시니까 저를 안쓰럽게 애처롭게 생각하시겠죠. 그러나 만약에 새세명교회를 전혀 모르는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저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실까요? 뭐 별꼴이 다 있네. 전 뭐야? 근데 봤더니 이 사람이 새세명교회로 들어갑니다. 하도 기가 차서 따라왔더니 어라? 이분이 담임 목사야? 이런 경우가 있나? 이런 상황이에요,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예수님이 지금 입성을 하고 계시는데 전혀 왕으로서의 그런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아요. 근데 왜 예수님이 이렇게 오셨을까? 이런 생각을 들 수밖에 없는 그러한 본문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만약에 제가 예수님이었으면 차라리 걸어서 들어가면 들어갔지 왜 예수님은 구태의 이 나귀를 타고 들어가겠다고 하셨을까요? 그 답은요, 우리가 구약 성경 가봐야 되는데 스가랴서 9장 9절을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준비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의 새끼니라. 지금 스가랴를 통해서 지금 prophesie가 됐어요. prophesie가 되는데 the prophecy of Zechariah has been fulfilled. 지금 누가복음 19장에서 몇백 년 전에 이미 예언됐던 이 말씀이 지금 성취가 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본 적이 없는 이 나귀 새끼를 타면서 들어가시는데 이분이 어떤 분이라고요? 겸손한 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겸손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성취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여기 9절에 보면 구원을 베푸는 왕이에요. 겸손하신 왕이십니다. 평강을 주시는 왕이에요. 근데
이런 왕이 굳이 나귀 새끼를 타고 왔다고 하는데 이게 왜 중요할까?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여기에 대한 답을 한번 우리가 찾아본다면 바로 다음 절인 스가랴 9장 10절을 보면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자, 지금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구원을 베푸시는 왕이 어떠한 일을 행하실 건가를 보니까 여기에 병거들, 군마들, 그리고 전쟁에 쓰이는 활들을 다 꺾어서 없애버리겠다고 하시면서 화평을 전하는, 화평을 이루는 왕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왕은요, 전쟁을 선포하는 왕이 아니라 평화를 선포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보는 것처럼 지금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도성에 입성하는 것이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의 예언이 성취가 되었더라면 지금 10절의 말씀도 성취가 될까요? 안 될까요? 됐습니다.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겸손의 왕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떤 방식으로 자신의 나라를 통치하실 것인지를 우리에게 또 암시해 주고 계십니다. 어떻게 통치하시는가 봤더니 겸손함으로 평화로 이렇게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10절에 말하는 것처럼 권력으로 무력으로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화평으로 세워가시는 왕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세상 왕들이 주로 그렇게 하는 것처럼 무력을 이용하고 전쟁을 하거나 자신의 부하들이 피를 흘려가면서라도 어떤 혁명을 일으켜서 나라를 세우는, 자신의 왕국을 세우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오히려 친히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깨어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하나님의 백성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실 것이라는 그 평강의 왕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중심으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돌아옴으로, 함께함으로 이제는 참된 샬롬,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하나님의 그 평화, 하늘의 평화가 이 땅에 임하게 되는 역사,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시작하시고 실현하신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 중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겸손이 있어요. 예수님의 무력으로 폭력으로 군림하는 왕이 아니라 겸손으로 섬기는 왕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와 동시에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이러하다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늘 말씀 가운데 핵심은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무력으로 폭력으로 이루어지는 나라가 아니라 사랑과 겸손과 섬김으로 세워지는 이 땅에 확장되어 가는 나라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온몸을 다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내 삶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그렇게 겸손함으로 섬김으로 나아가셨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더더욱더 겸손함으로 낮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과 같이 함께 겸손히 섬기는데 앞장서게 되는 우리 새 생명 공동체 가족 모두 되기를 주님의 높으신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는 두 번째 특징이 뭘까요? 예수님의 왕되심이 나와 있어요. We see that Jesus is the King, He's the Lord. 자, 한번 같이 읽을게요. 예수님의 왕되심 시작. 예수님의 왕되심. 한 번 더 읽습니다. 예수님의 왕되심. 자, 38절입니다. 자,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인품은 겸손하시기 때문에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분으로 우리가 봤습니다. 예수님은 겸손해 있었어요. 그러나 그 겸손하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예수님의 신분이 오늘 또 말씀 가운데 본문 가운데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데 그분은 바로 왕이시라는 사실이에요. 지금 여기 38절은 무리들이 외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누가는요, 제자들의 눈에서, 제자들의 시야에서 그들이 말하는 것을 그대로 적어놨어요. 근데 제자들이 외치는 것이 무엇인가 봤더니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지금 왕으로 올려서 존칭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그들이 만들어낸 찬송이 아니라 이것도 구약에 가서 구약의 서신을 그 성경을 보면 이미 나와 있어요. 그것이 어디 있냐면 시편 118편 26절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시편 118편의 그 구절을 인용한 것인데 한 가지 다른 점이 있다면 118편에는 왕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근데 제자들은 왕이라고 넣어서 이렇게 부르고 있죠. 한번 우리가 이해를 듣고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자, we don't see any word king here. 근데 제자들은요, they have titled Jesus as their king. 근데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또한 구약의 시편 역시 성취하시는 분으로 예수님이 왕으로 드높여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Everything that has been fulfilled through Jesus, we see that in the Old Testament, the prophecies. All the prophecies about Jesus has been fulfilled. 이게 중요해요. And therefore we know that he is the King of Kings, the Lord of Lords. 구약의 시편 역시 성취하신 분이 예수님.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면 예수님의 왕되심을 우리가 스가랴 9장 9절에 나귀를 타고 오시는 그분이 왕이신데 겸손하시기 때문에 어린 나귀를 새끼를 타고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봤고요. 근데 더 나가서 오늘 본문 가운데 또 예수님의 왕되심을 나타내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냐면 바로 29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여기 지금 나귀를 찾기 위해서 타기 위해서 제자 둘을 지금 옆에 동네에다가 보내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근데 이 보내시는 곳의 장소가 어디라고 나와 있습니까?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이에요. 다르게 말하면 그냥 쉽게 감람산입니다. 자, 이 감람산은요, 기름 부음 받을 왕 메시아가 나타날 장소로 예언이 되어 있는 장소입니다. 이것을 어디서 찾냐면 또 동일하게 스가랴 선지자가 말한 예언이 있어요. 스가랴 14장 4절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그날에 그의 밭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자, 여기 보면 그날 메시아가 오시는 그날, 메시아가 어디 선다라고 써 있습니까? 감람산. 오늘 누가복음 19장에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스가랴 9장 9절의 예언이 상치되기 위해서 나귀 새끼를 데려오라고 제자 둘을 보내는 사건이, 이것이 우연이 아님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금 세팅 자체가 감람원에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어린 나귀를 와서 그것을 타고 이제 예루살렘 도성으로 입성하는 것 자체가 모든 구약에 있는 예언이 성취가 된다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정말 진정으로 왕으로 오셨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지금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그분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기름 부음 받은 왕이 나타날 장소인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그 나귀를 타고 입성하심으로 그분의 왕권을, 그분의 주권을, 그분의 왕되심을, 그분의 통치하심이 선포되고 있는 자리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3년간 공생애의 사역을 했죠. 3 years of Jesus' public ministry. What was the core message from the beginning to the end?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이 선포하셨던 메시지의 중심이 뭐였습니까? It was all about God's kingdom. Thy kingdom come.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시작을 하셨고요. 끝에도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Even after resurrection of Jesus, when he spent 40 days with his disciples, he still taught them about God's kingdom.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도 동일한 메시지였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이것이 궁극적으로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It was ultimately been given to us, the kingdom of God, through Jesus Christ, who died on the cross. 십자가에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내가 나의 삶 가운데 주인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내 안에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은요, 하나님의 왕되심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왕되심이라는 것은요, 이제는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전에는 I was the king of my life, but the kingship has been transferred over to who? Jesus. 이제는 내가 예수님의 왕되심, 그 왕권 가운데, 그 통치하신 가운데 내가 모든 것을 드리고 나아갈 때, 그때 비로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새생명교회 비전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는 예수 공동체로 서 있기를 우리는 소망합니다. 자, 오늘 누가복음 19장에서도요, 예수님의 그 왕권을 우리에게 암시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나오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에 지금 나귀 새끼를 데려오기 위해서 제자 둘을 보내셨습니다. So Jesus sent two of his disciples so that he can get this donkey, right? 근데 보내면서 he foretold them what is about to happen. 절로 가라, you'll see a donkey 묶여 있는 거. 네, 잠깐만 회로가 이렇게 돼서 자, 묶여 있는 나귀 새끼를 보면 그거를 풀어라. 근데 푸는데 어떻게 된다고요? The owner's gonna come out. 주인이 나와가지고 지금 뭐 하는 짓입니까? 라고 말을 할 거라고 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주께서 쓰겠다고 하십니다 라고 말하면 내어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던 그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제자들이 듣고 갔는데 와, 진짜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귀 새끼가 묶여 있어요. 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또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인이 나와가지고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겁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것이 33절부터 35절 전반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 여기 보면 이 나귀를, 어린 나귀를 지금 풀고 있는데 여기 보면 임자들이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주인이 한 사람이 아닙니다. 주인들이 지금 나와가지고 묻고 있어요. 무슨 짓을 하는 겁니까? 그랬더니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쓰겠다고 하십니다 라고 했더니 그냥 내어줬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는 몇 가지 설명이 있습니다. 제가 많은 학자들의 그 주석들을 조합해 보았을 때는 세 개의 해석들이 있어요. 가능한. 한번 그냥 나열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전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나귀 주인이 그 제자들의 말만 듣고 나귀를 그냥 내어줬다라는 거예요. 초자연적인 사건이에요. 이것은 예수님의 어떤 전지하심,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의 권위를 드러내는 초자연적인 사건으로 이 장면을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주가 쓰시겠다 그랬는데 주가 누굽니까? 라고 아무것도 모르는 가운데 그저 쓰겠다고 하니까 주인이 그냥 내어주게 되는 것. 그러니까 좀 더 초자연적인 일인데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어떤 능력이 드러나는 사건이라고 설명하는 해석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과 나귀 주인이 이미 이야기를 했다라는 해석이 있어요. 며칠 전에 예수님이 먼저 와서 주인한테 말할 때, 자, 주인장님, 내가 언제 몇 날 며칠 내 제자 둘을 보낼 겁니다. 근데 제자 둘이 오면 이제 당신에게 나귀를 가져가려고 하는데 왜 그럽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주께서 쓰겠다고 합니다 라고 암호를 주면 내어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해석이 있어요. 뭐 이것도 하나의 가능성이 될 수는 있겠죠. 기록이 되어 있지 않으니까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것은 저는 오히려 초자연적인 그 능력 가운데 일어나는 것을 부인하다 보니까 성경 절절 사이를 reading between the line에 너무 많이 했어요. 자, 다른 설명이 하나가 이거예요. 마지막은 그 당시 유대인들의 문화 가운데는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되게 종교 집단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종교 리더들, 바리새인들, 랍비가 와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급하게 뭔가 도움이 필요한 게 있으면 누구든지 찾아가서 주께서 쓰겠다고 합니다, 주님의 일을 위해서 이것이 필요합니다 라고 말을 하면 그냥 내어줬다라는 거예요.
근데 마치 이런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서 어딜 가요. 어디 가서 네 안녕하세요. 저는 새세명교회 목사 한영근이라고 합니다. 주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좀 내어 주시죠. 그래서 제가 그 차를 얻어서 하루 종일 이렇게 사용을 하는 거 이 말이 됩니까? 가능해요? 우리 집사님 그 내어 주실 것도 가르친데. 네. 자,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거가 됐든 저거가 됐든 여거가 됐든 분명한 사실은 어떤 설명을 따르든지 예수님의 주님으로서의 권위가 확실히 나타나는 장면이라는 거 하나만은 확실합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이 만유의 주제가 되시면서 삶의 모든 것이 주인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그 나귀도 예수님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만유의 주제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쓰시겠다 하면 그 소유권이 예수님에게 있으므로 예수님에게 내어드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암시되어 있음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자 계속해서 볼게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실 때 수많은 무리들이 이제 환호하면서 소리를 쳤습니다. 자, 누가복음에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자들이 환호했던 것만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제자들이 뭐라고 했었습니까? 자, 38절이죠.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높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스꽝스러운 모습이기는 하지만 그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의 왕으로 등극하는 일종의 왕의 등극식이 이게 그 행해지고 있는 장면을 통해서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는 무리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발견합니다. 자, 39절을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자, 마태, 마가, 요한복음은 분명히 전체 그 무리들이 백성들이 군중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환호한 것의 반면에 누가에서는 지금 무리가 아니라 제자들이 예수님을 왕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왕이라고 부르는 것에 되게 불편해하고 있어요. 바리새인들이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한테 뭐라고 했냐면 Jesus, can you please keep your disciples' mouths shut? 되게 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들의 입 좀 다물게 해주시겠습니까? 예수여. 왜 이렇게 반응할까요? 그 이유는요. 자기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지금 인정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아니 인정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왕이 아닌 거예요. 도저히 인정할 수 없는 사람을 지금 왕이라고 부르고 있고 왕의 등극식을 하고 있으니까 이게 너무도 불편하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은요 우리가 하나 놓쳐서 안 되는,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 그저 몇몇 개개인의 입장으로 지금 누가복음에 등장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복음의 전체를 보면 계속해서 바리새파 사람들과 예수님이 각을 세우고 대립관계에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을 볼 때 바리새파 사람들이 상징적으로 갖고 있는 특징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이 바리새인들은요 넓게는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는 사람들로 누가복음에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왕으로 거부한다는 사실은 이런 확실한 입장 표명은 이스라엘의 대표격으로서 하는 행위라는 사실이에요. 다시 말하면 바리새파 몇 명이 그냥 단순히 예수님을 인정하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인정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인정 못하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답하셨는가 봤더니 오늘 4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실게요.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왕되심을 지금 길가에 어떠한 생명도 없는 돌을 통해서 지금 소리를 질러줄 것이다. They will sing, they will cry out loud if you stop proclaiming the truth. 여러분 이게 동전의 다른 면 뭔지 아세요? Do you know what the flip side of the coin
of this wording of Jesus? He's basically saying this. Even the rocks know this truth. And you call yourself religious leaders. How can you not know this truth? 돌들도 아는 사실을 너희가 모르는 것이 말이 되느냐예요. 그것이 동전의 다른 면입니다. 너네가 구약의 모든 율법을 외우고 공부하고 정통으로 배우고 모든 것을 이미 파악하고 있다고 말하는 이 종교 지도자들아, 너네가 어떻게 돌들도 아는 이 사실을 모를 수가 있느니? 라고 말씀하시는 너무도 안타까움이 배어있는 표현입니다. 돌들도 아는데 너네는 모르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 읽지 않았지만 4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도성을 보시면서 우세요. Jesus wept because he saw their spiritual stage. They don't know the truth.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왕되심을 온 우주가 다 알고 있어요. 예수님의 왕되심을 모든 피조물이 다 인정하고 찬양을 합니다. 여러분, 아무 찬양도 안 하고 아무 헌신도 없고 찬양하라고 하면 죄송해요. 립싱크를 부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노래 부를 힘도 없어서 입만 뻥긋뻥긋 하는 군붕어가 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좀 표현이 너무 센가요? 우리 함께 두 손 들고 주를 찬양합시다 하면 갑자기 없던 오십견이 생깁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최고의 찬양을 드리지 못하면 예수님의 표현을 빌리면요, 돌만도 못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이 뭡니까? 내가 받은 은혜와 감사가 너무 커서 주님께 모든 걸 올려드리는 것이 찬양이고 겸손함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선보이고 있는 예수님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분인지, if I have a understanding of how big and how great and mighty He is, my Lord Jesus, then the phenomena of knowing that truth is utmost praise up to His name. 가장 높은 찬양을 드릴 수밖에 없게 돼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면.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요, 예수님이 얼마나 높은 분이신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일부터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가 시작이 됩니다. 알아요, 여러분? 일어나서 회사 가셔야 되죠. 자영업하면 사업도 열으셔야 되죠. 또 어린 자녀 두신 부모님들 알아요. 힘든 거 압니다. 근데 6시에 시작하면 이게 불가능한 걸 알기 때문에 5시 반으로 당겼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5시로 당기고 싶었었습니다. 다음번에 5시를 한번 땡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포인트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고난주간만이라도 여러분 한번 함께 나와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부르짖으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식어가는 이 열정 다시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내 안에 찬양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십자가 사랑 다시 한번 내가 깨닫게 하시고 그 십자가 나오는 순간 하나님, 내 안에 May you renew my spirit so that I will have an overflowing praise to your name. 이거를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 오늘도 찬양하고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그 인생, 우리의 삶의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나오는 세 번째 특징은 예수님의 순종이 나와 있어요. 자, 한번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예수님의 순종. 한 번 더 읽습니다. 예수님의 순종. 자, 35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자, 우리가 아까 앞서 봤던 것처럼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은요, 스가랴서에 이미 예언됐던 말씀의 성취됨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이 그 나귀를 타고자 했었던 그 감람산이 지금 예루살렘까지는요, 약 1.2마일 정도, 한 2km 정도 떨어져 있는 거리에 계세요.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에 오시는데 그 거리가 한 70km 정도 됩니다. 근데 이제는 한 2km 정도 남았으니까 코 앞에 다다랐어요. 근데 지금 이 거리를 그냥 쭉 걸어 들어가셔도 되는데 굳이 지금 나귀를 타고 갖고 오라고 하시고 이제 입성해야 되는 이유가 뭔가를 우리가 봤죠.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던 가장 기본적인 이유가 아까 뭐였습니까? 보니까
Because Jesus was humble. 예수님이 겸손하셨기 때문에 갔어요. That is 기본적인 거예요. 그냥 that basic reason. 근데 what is the core essential reason? 본질적인 이유는 뭡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가장 본질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예언이 성취되기 위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본질적인 이유예요. 자, 스가랴 9장 9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구약의 예언에 대한 순종을 위해서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셨습니다. 아무리 작고 사소한 것일지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예수님은 끝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셨다라는 사실이에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 같은 체격의 사람이 조그만 나귀를 타고 올라가는 건 쉽지 않을 겁니다. 아마 나귀 등이 부러지지 않을까 걱정이 될 정도입니다.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 체면, 내 자존심 다 내려놔야 되거든요. 혹여나 내가 갈 때 아무도 모르고 언어도 안 통하는 곳에 내가 가서 그렇게 하면 그냥 못 알아들으니까 이분들이 뭐라 하던 그냥 나는 내 그냥 곳곳이 가면 그래도 힘들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혹여나 나를 아는 사람들이 모른다 할지라도 언어가 통해요. 그러면 이분들이 하는 말을 내가 들었을 때 과연 이걸 할 수 있을까? 저는 솔직히 자신이 없습니다. 제가 이미 설명드린 것처럼 나귀를 타고 그것도 아무도 타보지 않은 이 어린 새끼 나귀를 타고 올라가는 것은요, 이거 진짜 말도 안 되는 우스꽝스러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볼품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보면 그냥 손가락질 할 만한 말거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런 모습으로 입장하게 되면요, 나의 체면요 완전히 바닥에 내려놔야 돼요. 자존심이라는 것은요 버려야만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He is the Lord of Lords and King of Kings. 만왕의 왕 되시는 예수님이에요. 그냥 한때 잘 나갔던 그런 왕이 아니라 영원하신 영원토록 통치하신 통치자이시며 주관자이시며 창조주이시고 심판자이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온 우주를 창조하신 것뿐만 아니라 다스리시는 그분이 지금 어떻게 오셨는가 봤더니 사람의 몸을 입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겸손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종의 모습으로 오셨다라고 성경이 그걸 표현하고 있어요. 만왕의 왕이신 분이 그렇게 오셨는데 그것 정도면 충분히 낮아진 거 아닙니까? 충분히 낮아진 거 아니에요? 아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이유가 뭐였죠? Why did Jesus come on earth? What was the purpose of his coming? It's so that he would die on the cross to save us, right?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였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거면 충분한 거 아닙니까? Isn't this enough? 근데 지금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한다라는 아주 작고 사소한 예언처럼 여겨지는 이 일도 하나하나 다 성취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입성하지 않고 설령 말을 타고 입성했다 할지라도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죄값을 다 치르고 다시 부활하시는데 문제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나귀를 좀 타고 가다가 역시나 나귀가 너무 힘들어하니까 내려가지고 걸어 올라갔다고 할게요. 반 정도만 가면. 자 그러면 그래도 뭐 문제되지 않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소한 거 하나까지도 다 순종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돼요. 그 예언이 성취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를 절대로 잊지 않으시는 분이시며 하나님이 선포하신 말씀은요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는 일이 없습니다. 모든 것을 다 완성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온전히 성취되는 역사, 이를 위해서 예수님은 끝까지 순종함으로 나아가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신 완성하신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러한 순종이 베이스가 되어서 세워진 나라입니다. 크고 중요한 약속만 지켰던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 눈에는 되게 사소하게 보이는 것도 the most menial thing, Jesus still was obedient. 예수님은 끝까지 순종으로 나아가셨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하나도 땅에 떨어진 일이 없고요, 다 이미 이루어졌음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면 반드시 지키실 것이에요.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내가 붙든다고 하면 그 어떤 폭풍과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참된 평강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제 조건이 뭘까요? 예수님처럼 아무리 작고 사소한 일에도 우리는 순종으로 나아갈 때 이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에요.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예루살렘에 그 도성에 입성하는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하신 말씀은요, 하나님의 나라는 It was not established through power, 무력으로 세워진 나라가 아니었어요. But rather it was established through love, humility and service. 사랑과 겸손과 섬김으로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졌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는 예수 공동체로서 부르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새생명 가족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구주를 영접한 사람,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그 고백 위에 주께서 세우신 교회, 우리가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도, 우리 남은 인생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 내 삶 가운데 임했는데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날마다 겸손함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예수님이 나의 삶의 왕 되심, 중심에 계심을 날마다 선포하며,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지극히 작고 사소한 것에도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모습으로 가득 차게 될 때 우리 새생명 공동체를 통해 이 땅 가운데 높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널리 전파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우리 들은 말씀을 반응하면서 나가겠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보니 예수님께서 시작하신, 예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나아갑니다. 주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주님, 날마다 겸손함으로 있기 원합니다. 주님,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모습으로 있게 하여 주시고, 혹여나 지금까지 내가 내 생각, 내 뜻,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교회를 만들어 가려고 했던 그런 생각들이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주 앞에 회개케 하시며, 오로지 하나님 말씀 가운데 발견되는 그 진리들을 우리가 붙들고 나아갈 때 예수님이 참된 왕이 되시며 예수님이 참된 주인이 되시는 이 교회가 주님이 세우신 방법대로 건강하게 세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끝까지 순종하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나의 삶을 통해서 성취되는 것 체험하고 나가는 인생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시간 주여 삼창 부르시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하는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노래 나가기 원하기로는 주님 오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주님 주께서 이 땅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미 임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능력으로 인해서 우리 땅 가운데 임했음을 고백하고 나갑니다. 그 모든 것을 보고 나갈 때 주님이 시작하신 이 나라 가운데 주님 겸손을 세워진 나라, 주님의 아버지 왕대심 왕권 가운데 하지만 순종하고 나가는 나라, 주님 아버지 또한 끝까지 순종하고 나가는 사사로운 것도 주님 앞에 순종하고 나가는 나라, 주님 아버지 그 나라 가운데 우리의 삶이 주님 동참하게 됐음을 주 앞에 고백하고 감사함으로 나갑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 가운데 주인이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삶의 구원자가 되시기에 이제는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이제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살아계심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러할 때 주님 내가 생각하는 것, 내 생각, 내 뜻, 내 모양, 내가 원하는 것으로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시작하시고 만드신 것, 주님 겸손함이 가득한 것, 주님이 중심에 계시는 것 순종하고 나가는 그런 모습을 있을 때 참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는 예수 공동체로서 우리가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셨소서. 주님 새 생명 가족을 통하여서 새 생명 공동체를 통해서 이 땅권에 하나님의 그 높으신 이름이 아주 선포되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이 선포되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심이 찬송되기 원합니다. 주님 이래서 우리를 사용해 주시고 주님 한 사람도 주님 빠짐없이 주님 온전히 주 앞에 붙대는 마다 쓰임받는 인생되게 해주셔서 주님 이번 한 주간에 고난 주간에 주님 우리가 함께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의 세상에 바꾸고 일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바쁠 때일수록 더욱더 주 앞에 나와서 기도하게 하시며 주님을 붙들고 나갈 때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임하는 그 공동체로 서 있는 그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영광의 왕이시며 평강의 왕이심을 고백합니다.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높으신 이름만을 찬송하며 나아갑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인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주님이 고백이 이 스와니 지역에 아틀란타 전역에 조지아주 전역에 우리 새생명 공동체를 통해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회가 주님의 교회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나갑니다. 새생명 교회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의 몸의 구성원으로서 주님이 부르셨고 주님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임한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생각 우리의 뜻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그러했던 것처럼 주님의 본을 따라서 겸손함으로 나가게 하시고 예수님이 중심에 계시며 주님의 그 왕권에 주님 순종하고 나가는 그 모습으로 있을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리스도의 공동체로 이 땅 가운데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시간 이 찬양을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주 앞에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하실 때 그저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가사가 중요합니다. 가사가 나의 기도가 되게 하시고 이 찬양이 나의 삶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의 이름만을 위해 살아가는 주님의 몸내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전심으로 주님 앞에 이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평강의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하늘과 당신은 정의의 아들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는 예배하고 찬송 영원한 생명 말씀 영원한 생명만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아멘. 우리 시간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고백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 호산나 불러 왕중의 왕 호산나 불러 왕중의 높은 왕 하늘의 영광을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그렇습니다. 하나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중의 왕 높은 하늘엔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주님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이번 고난주간 한 주간 살아갈 때 날려오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 그냥 매년 겪는 고난주간으로 겪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다시 그 십자가 앞에 돌아오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나의 영광의 왕이 되시고 평강의 왕이시고 하늘과 땅의 주인이 되시며 정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아니셨다면 나는 죽어가는 인생일 것입니다. 주님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찾아와 주셨고 주님 내가 주님을 알게 되었고 주를 믿고 주님의 자녀가 된 것이 너무도 큰 은혜입니다. 아버지 나의 삶 가운데 이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기에 이제는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내 삶 가운데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내 삶 가운데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내 삶 가운데 임했음을 주님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주님 그 인생 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새 생명 가족을 통하여 이 새 생명 공동체를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자녀가 된 것만 해도 너무도 큰 은혜인데 나의 삶 가운데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나의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시간 너무도 적은 거지만 주님께서 주신 것의 일부를 주님 앞에 예물로 드리고 나갑니다. 주님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역사를 위해 복음의 메시지가 선포되는 역사를 위해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예물을 드리고 나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주님 그 삶 가운데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자녀들 위해 주님 차고 넘치는 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내가 형통함으로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 가운데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을 인하여서 나의 삶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 증거되는 축복의 통로가 되길 원하오니 주님만 의지하고 나가는 인생